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 나라를 이끄시니 주 따르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웠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겠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웠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의 선하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어제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정말 청소년 집회에 함께 가서 주의 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다짐들이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안전을 시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넘어가요. 에스라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성경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색인표의 목록표에 보면은 왕데스가 있을 거예요. 왕데스, 창출레, 민신수, 산누쌈, 왕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가 에스라의 스입니다. 에스라 찾으시고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찾아서 금방 찾겠구나. 에스라 치면 네, 아무튼 웬만하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면 좋겠고 전도사님도 물론 지금 아이패드로 지금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에스라 말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우리 집에 갈래라는 노래 있지 않았나? 2PM? 되게 막 한동안 인기였어가지고 여자 맞지? 막 춤을 추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춤추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 아니 춤추는 거 좋아하면 한번 수련회 때 춤도 한번 배워볼까? 좋아요. 좋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지금 한 명만 지금 못 웃고 있을 텐데.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집 좋죠? 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데 간다 해도 집이 제일 좋아. 여행을 전도사님 요즘 여행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일본이거든. 일본은 정말 가고 싶은데 일본에서 2박 3일 갔다 오면 좋겠지. 근데 2박 3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열심히 전철 타고 집에 들어오면 결국 하는 말이 집이 최고다 이 말을 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랑 명절 때 갔다 온다던가 명절 때 큰 집이 전도사님 살았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아파트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러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몇 주간 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우리가 구약성경의 구약시대의 역사의 이제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시대라는 그 역사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에스라는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라는 성경책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1차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서 총 3차례 이스라엘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그 포로 귀환 직전까지 이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는 망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내용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게 된 걸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전도사님이 어저께 몇몇 친구들하고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년쯤에는 우리 구약 성경 다 끝내고 나서 성경고사를 한번 올리고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면 너희들 너무 싫어하겠지만 전도사님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전도사님 전에 있던 학생부, 전전 학생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요. 나름 의미가 좋아요. 구약 성경 끝내고, 근데 이런 거 기억하면 좋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잖아.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런 역사를 봤는데, 물론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지 몰라도, 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그들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완전히 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즉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망했다라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이번 시험 망했어가 아니라 다음 시험을 여러분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망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포로귀환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서 볼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뭐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들이 행했던 식민 정책은 뭐였다고 했죠? 문화나 종교나 그들의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뺏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뺏는 정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뺏는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이 느낄 만큼 큰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고 했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뺏는다는 것,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과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메대의 왕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사굴 얘기하면서 다리오 왕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지금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메대와 바사는 보통 묶여서 역사를 같이 보는데 바로 바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사가 뭐냐? 바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페르시아 들어봤죠? 페르시아.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면서 페르시아 문명, 페르시아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국가이기도 하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고레스라는 사람도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실존 인물로 분명하게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사 시대가 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행했던 정책은 앞서 행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관용 정책을 베푸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 한정적인 그 틀 안에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에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하고, 너희들의 문화나 너희들이 믿었던 신들 다시 섬기고 예배하는 거 허락할게 라는 것을 정책으로 펼쳤던 게 이제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보여진 그들은 팩트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는 고레스 왕이 가졌던 그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이 결코 그냥 고레스가 조금은 선한 왕이어서, 아니 고레스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무자비한 왕으로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름 그가 가졌던 식민 정책이 그런 관용 정책이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느냐,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어느 왕의 그냥 어느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혜택을 받았다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을 배워요. 전도사님은 문과 출신이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역사, 내가 한국 역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지금 와서는 조금 오해를 하는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를 그냥 인간의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 이런 팩트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일일이 다 주관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목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들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면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 예레미야 몇 주 전에 봤죠?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했던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것을 전했던 게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29장 10절 11절 또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루려고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을,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을 내가 약속을 했고,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 전도사님이 구약을 쭉 관통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는 남겨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약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꾸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데 뭐냐면, 결코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너희들을 재앙 벌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야. 결국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는 게 우리가 정말 미워서 혼내는 걸까요? 그렇게 느껴지나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엄마 아빠이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세훈쌤, 예원이와 승기를 혼낼 일이 있죠? 그쵸? 혼낼 때 예원이하고 승기가 정말 미워서 혼내십니까? 아니죠. 예원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길. 왜 웃으시죠? 그거는 나중에 아빠랑 따로 얘기해봐라. 세훈쌤이 예원이와 승기를 혼내는 것은 당장에 예원이와 승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들의 미래와 희망이 주어지기 원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혼을 내고 훈육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도 요즘 지난주에 원체 우리나라가 조금 어지러웠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한 주간 동안.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도 이슈돼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선생님 사건일 거예요.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물론 전도사님도 학창시절 때 진짜 그냥 본인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막 애들 막 패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 그 선생님은 그동안 했던 그 선생님이 썼던 편지들,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 내용들 보면 절대 그럴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가르치고 뭐라도 교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이 했을 텐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학생의 입장에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을 때, 뭔가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교정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기분 먼저 나빠버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내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 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과 여러 가지의 것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냅두면 그냥 알아서 망하는 존재인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포기하시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물론 이후의 일들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하는 모습들, 또 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모습들을 보면 쉽지만은 않아요. 순탄치만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또 그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도
이 부분하고 어느 정도 오늘 말씀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기는 하는데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그것을 못 믿게 하고 계속해서 흔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아들을 얻게 하신 것이 몇십 년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 아까 전에도 보면 여기 말씀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대는 짧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설령 이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못 누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누린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못 지키시고 안 지키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그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고 하셨어.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약속 기대하며 나아가야지 하는데 1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만 지나서도 근데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들어가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왜 이러지? 하나님의 약속 안 지켜지는 건가? 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다시 한번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 나를 위해서 이 지금 지구의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담대하시길 바라요. 그 조급한 마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내 지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사 시대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그때 당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키시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저 오지 않고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의 때에 필요한 지혜와 또 필요한 것들 주님 아시는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역 청소 우리 고2, 3 여자 반 잘 맡아주시고 항상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리브 예배가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 세례 받았다 손. 나 세례 받았다 손. 세례 받은 사람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 받은 게 우리 성윤이인데 여러분들 자기가 세례 받은 거 잘 아니까 여러분들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 성찬식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끝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른들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잘 들어가서 선생님 인솔 하는 거 잘 따라가서
2층에 모여서 우리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기억나실 텐데 2층으로 모여서 성찬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인으로서 하나님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성찬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7월 한 달간 여름수련회 기도, 릴레이 기도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또 각양 각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7월 한 달간 여름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 참석했던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수련회까지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받은 은혜 그냥 어저께 너무 좋았어 땡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keep going 하셔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제이어스 좋아요, 잘하는 거 아는데 전도사님 제이어스보다 우리 마하나임이 훨씬 좋고요. 마하나임 찬양이 훨씬 좋아요, 전도사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날 수련회 때 와서 같이 찬양할 때도 와씨 제이어스는 막 저렇게 하던데 뭐냐 뭐 이게 아니라 평가하고 뭐 노래가 어쩌고 음악이 어쩌고 소리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 찬양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계속해서 이어가서 우리 수련회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프 우리 신청한 친구들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캠프 연락 받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서 지금 교회 이제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 선생님들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그냥 하이 헬로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들 그들이 웃으면서 반겨줄 테니까 만나면 외국인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전도사님 지금 사실 그러고 있어. 전도사님 하이 헬로도 못하겠더라. 진짜 힘들더라. 너무 좀 무서워. 외국 사람들 좀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이 헬로 하면서 또 영어 희건이 영어 잘하잖아. 왜 고개를 돌려? 지난번에 보니까 영어 잘하던데 영어 좀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외국인이랑 뭐 이렇게 프리토킹도 좀 해보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칠까요? 종훈아 안녕? 또 만나서 반가워. 나 종훈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나 왠지 네가 좀 좋다. 종훈이 뭔가 조금 호감이 가. 우리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현서도 오랜만에 와서 만나서 반갑고 우리 친구들 매번 봐서 좋고 우리 나은이랑 우리 나은이랑 우리 저기 선민이는 꿀잠 잘 잤고 나 봤어 둘 다. 니네도 언제 한번 엄마한테 한번 얘기는 할 거야. 자, 우리 축복송 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우리 축복해요.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또 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사랑받으며 또 하나님께 자랑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